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교회 표어로 이렇게 정해두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 전체는 구원이라고 하는 큰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구원은 그냥 우리가 죽어서 그냥 천국만 간다라는 것보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본래 인간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를 이루어 가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재림 때 완전하게 이루는 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 이야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 하나님 나라 구원과 십자가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윗을 고난을 극복하고 왕의 자리를 쟁취한 어떤 역경 극복 스토리나 인생 역전 성공 스토리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너 맡은 일에 최선 다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걸 쓰실 거야 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성실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모델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지극히 적은 한 부분이고, 우리는 다윗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바로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 유다 왕국이에요. 그게 다윗 왕국이에요. 그 왕국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바울이 처음 1차 선교 여행을 가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회당에서 쭉 증거하고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다윗을 쭉 설명해 오다가 맨 마지막 38절 3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우리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 하는 얻는 이것이니. 결국 우리 모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고 있는 이 죄 문제를 용서받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워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다윗 이야기가 오늘 이제 역사 속에서 가장 멋있는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성경의 극적인 스토리, 요셉 이야기도 있고 또 모세 이야기도 있고 다윗 이야기도 있는데, 너무도 많이 유명한 이 다윗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 이야기를 단순한 무슨 꼬맹이가 아주 큰 어떤 대적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어떤 그 정도의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아무도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거대한 태산을 만났는데,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다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 다윗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러면서 왕으로서 하나하나의 단계를 밟아가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다윗이 아니고 그 다윗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스토리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제 사울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그때서부터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쓰시면서 이제 준비를 시켜 가십니다. 들판에 있을 때는 그때서부터는 막 그의 마음속에 사자와 곰이 달려들어도
그냥 소리를 질러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무슨 화살과 무슨 칼과 창을, 방패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목동들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와 또 물맷돌 같은 것으로 그가 소와 양을 물고 있는 사자와 곰을 쫓아가서 그의 턱을 잡고 그 입에서 찢어서 양떼를 건져내는 그런 용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어요. 다윗은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시니까 그에게 악신이 들리니까 그가 번뇌가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고 정신적인 굉장한 고통이 옵니다. 수금탈 자가 필요했어요. 그의 마음을 진정시켜줄 자가 필요했어요. 사울왕이 수금탈을 자를 찾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윗과는 상관없이 어떤 소년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저 시골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자가 참으로 이 수금을 잘 타고 참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여 왕에 당하는 이 고통을 잘 씻어줄 것이다. 다윗은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사울왕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변방 시골에 있는 다윗을 이끌어서 베들레헴에서 왕궁으로 이끌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에 큰 전쟁을 하나 더 일으키십니다. 그것은 다윗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드 저쪽 변방 쪽에 엘라라고 하는 엘라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 골짜기에 블레셋 군이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군대를 이끌고 사울과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바로 그것을 막으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쪽 산에는 블레셋 군이 있고 또 한쪽 산 중턱과 여기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를 밑에 두고 양쪽 산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아주 힘센 키 큰 거인 장수가 나와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군대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장수를 보내라. 그래서 나하고 한번 싸워서 우리 승패를 결정짓자 라고 하는, 이스라엘 가운데는 이런 장군도 하나 없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골리앗을 보면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거리, 그래서 보통 45cm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한 뼘은 보통 평균 한 뼘을 23cm로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석가들은 골리앗의 키가 2m 93이라고 그 정도 됐다. 현대인의 성경은 우리 번역을 할 때에 그것을 약 3m라고 번역을 했고, 그리고 리빙 바이블이나 아니면 NIV 성경 같은 데는 over 9 feet tall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9피트, 약 한 270cm 이상 정도 되는 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정도의 키를 가지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우리 아무리 NBA 농구 선수가 키가 커도 요즘 키가 크다고 해도 2m 10cm, 아무리 커야 20cm를 넘지 않는 그 정도의 거인입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 골리앗이 있으면 농구 선수로서야 크게 성공할지 모르지만 다른 건 별로 할 일이 없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고대 전쟁 사이에 직접 칼과 창으로 싸워야 할 그 전쟁 당시에 그렇게 큰 키는 굉장한, 상대방에게 굉장한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갑옷과 무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갑옷이, 무게가 노수로 된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이 어린 갑, 이렇게 물고기 비늘 같이
철 같은 거, 놋 같은 거를 덕지덕지 다 붙여가지고 물고기 비늘처럼 갑옷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놋 5,000세겔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날은 약 600세겔, 그래서 1세겔이 11.4g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5,000세겔 하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한 57kg. 그리고 창날에, 창 끝에 있는 쇠덩어리의 무게가 약 7kg, 한 15파운드 정도 되는, 우리 여성분들 운동할 때 드는 이 조그마한 아령 같은 거, 그거보다 한 2-3개를 갖다 덩어리를 앞에다 묶어 놓은 큰 덩어리 같은 거, 그런 것이며 그 창틀, 창을 잡고 있는 그 창틀은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배틀채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성경 이 본문을 준비하기 전까지 배틀채, 도대체 이 배틀채가 어떤 걸까?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배틀채, 그럼 잠자리채, 그러니까 무슨 뭐 창문같이 이렇게 널찍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선이 많이 있는 건가? 근데 창자로 손잡이가 그렇다니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배틀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a weaver's beam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말로는 그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배틀 용두머리라고. 제가 저렇게 친절하게 찾아왔습니다. 저 배틀의 맨 위에 있는 봉 부분, 즉 줄들을 갖다가 아래로 내려서 힘을 받는 부분이니까 저 부분이 조그마한 우리 대걸레자로 마포질 할 때에 하는 그 정도의 얇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굵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 손잡이가 그 정도로 굵은, 아주 굵직한 배틀채 같은 그런 것이며, 창날의 무게가 벌써 7kg, 8kg 정도 되고 갑옷은 57kg 정도 되는 그런 무게를 한 엄청난 거인. 이 거인이 바로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서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서 장수가 있다면 우리에게로 나오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바알이 누가 강한가 보자. 너희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 있으면 나와라. 거기다가 이렇게 정중하게만 말하겠습니까? 뒤에 온갖 약을 올리는 말과 신을 조롱하는 말과 그리고 그들의 인격을 비하하는 모든 욕설을 퍼붓고,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블레셋 군사들이 계속 조롱하겠죠. 너희들에게는 장군도 하나 없느냐, 장수도 없느냐, 싸울 자도 없느냐, 오만 소리를 다 하겠죠. 그것을 40일 동안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심리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조용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14절과 24절에 2번이나 걸쳐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그 블레셋 사람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여 말하고 있고, 온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사람의 소리를 듣고 도망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잠잠하게 기회를 보면서 대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하고 절절매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기 베들레헴, 멀리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 그 골짜기에서 이제 그동안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던 조그만한 소년 다윗, 형들은 군대에 참여를, 3명은 참여를 했습니다.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전쟁을 나가는 자의 숫자를 계수하는데 그들의 숫자는 20세 이상 남자들만 계수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전쟁은 20세 이상 나가는 거로 볼 때에 다윗은 8명, 7명의 형 중에 3명 정도가 20세 이상 돼서 나갔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된 이유지만 못 나갔어요. 그리고 막내라고 했을 때는 나이가 20세 한참 아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있다가 아버지가 형들이 지금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라고 다윗을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금 전쟁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또 그 일 후에 자기가 전쟁터에 가서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면서
그냥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냥 나귀에다가 먹을 것 좀 싣고 형들을 만나러 이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해 보니까 이제 40일쯤 지난 마지막쯤 계속되면서 이스라엘의 형편없는 모습과 거인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모욕하며 싸움을 돋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를 보니까 이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절절매면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의 마음속에 의분이 끓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할례 없는,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는 너의 몸에 흔적을 남김으로 너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너의 몸에 흉터를 남겨라 라고 하는 그런 표시예요. 블레셋 사람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 이방 족속들은 할례가 없는데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였다. 그런데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느냐. 그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의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사울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겠다고 하고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나가는 사울을,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나이가 어리고 또 키가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아담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수 스타일은 아니었던 거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한 소년,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게 생긴 예쁘장하게 생긴 아이가 칼과 창도 들지 않고 물매돌이라고 하는, 손으로 돌려가지고 던질 수 있는 이 물매를 가지고 막대기 하나를 들고 자기에 나가옵니다. 골리앗이 기가 막혀서 얘기합니다. 너가 나를 개로 여기면서 그 막대기와 나를 고작 가축을 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나를 이기려고 내게 나오느냐? 라고 고함을 치면서 할 때에 그때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난 내가 모욕하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오늘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다윗의 이야기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손에서 돌멩이를 집어서, 돌멩이가 5개였어요. 왜 5개였느냐? 다윗은 투기적인 신앙을 갖진 않았습니다. 자기가 한 번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릴 것이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한 번에 끝낸다, 일발 한 발이다 해서 돌 하나만 준비하지 않았어요. 5개입니다. 최소한 5개는 던지겠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자기의 것을 가지고 그러면서 나아가서 던졌는데, 여러분, 사람이 돌을 던졌을 때 얼마나 세게 던졌다고 해가지고 그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겠습니까? 그것은, 그 돌은 다윗이 그동안 잘 닦은 물맷돌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던지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머리 이마에 그대로 맞고 그리고 충격을 받고 쓰러집니다. 뒤로 넘어져서 배를 하늘에 대고 드러누운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배를 깔고 엎드려져서 무릎 꿇고 엎드리는 모습의 자세로 완전히 항복을 하게 되고, 다윗은 그때 골리앗에게 가서 그가 가장 의지하고 있던 칼을 뽑아서 그의 칼로, 그가 가장 의지하고 있던 그의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윗처럼 그래, 돌 던지는 연습, 학생 때나 아니면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그게 없는 말은 아니지만 여기에 강조점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가 평소에 사용하던 물맷돌, 자기는 5번 던져야 1번 맞힐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그 돌을 하나님은 한 번에 맞힐 수 있도록, 그리고 강력하게 해서 그를 넘어뜨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의 목을 베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도대체 저 다윗이 누군가라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저 소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런데 사울을 보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버리셔서 저는 그냥 영 시시해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음이 떠난 자가 비교가 되면서 이제부터 사울은 점점 수그러지고 다윗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한 과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이러한 중요한 역사적인 큰 틀 앞에 우리는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서 몇 가지 좀 표현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사울과 골리앗과 다윗을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은 누구냐? 그 당시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그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수였는데, 그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암몬을 이기고 모압을 이기고 블레셋과 아말렉을 치고 이스라엘을 지키던 이스라엘 군의 총사령관이었는데, 그는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오늘날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린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과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울은 골리앗 앞에 철저하게 조롱을 당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키가 큰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그 큰 사람 하나를 이기지 못하겠어요? 이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아무 능력이 없어도 모세의 지팡이 하나로도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쑥대밭내셨어요. 하나님은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를 치시면서 바로가 항복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홍해를 어떻게 갈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말렉 군대를 기도하면 두 손 들고 기도했더니 이길 수 있는 겁니까? 태양이 멈추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면서,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했던 것, 가나안 시절에는 없었습니까? 300명의 적은 숫자로도 하나님은 미디안을 물리치는 그런 일조차 하셨어요. 여러분, 20년 전, 25년 전에는 사울도 직접 체험한 겁니다. 믹마스로 블레셋이 수많은 3만 전차와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돌아왔을 때, 침범했을 때에 요나단과 그 한 사람, 그의 부하 한 사람, 이 2명이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쳤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큰 진동이 일어나면서 두려움이 일어나게 함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쳐서 무너졌어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하나님께서는 하룻밤에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3m짜리 키 하나,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니까 이 사울은 그 조그만한,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 골리앗 앞에 절절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고 교회의
교회가 다르다라고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 철학, 과학, 종교 그 어떤 가르침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들의 죽음 문제입니다. 교회는, 기독교는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넘어설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의 원인이 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킨 이 아담의 죄,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죄들, 우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죄들을 소멸케 하는 그 일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정체성이고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런데 교회가요, 이걸 말하지 않고 이거를 놓쳐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여깁니다. 요즘 들어서 텔레비전에, TV에 계속 세월호 사건 때문에 구원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도 하나의 종교 집단이고 기독교에 나온 이단이죠. 영지주의의 이단입니다. 교주가, 총재라는 사람이 목사라고도 불리고 그가 하나님 얘기하면서 계속 설교하는 것이 나오는데, 불신자들은 일반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와 그리고 그런 이단들과 거짓 교회를 구분하지 못해요. 다 똑같은 목사예요. 그 사람들은 그들의 교리가 어떠냐 이걸 잘 몰라요. 거기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자기 성도들에게 다단계 판매시켜가지고 막 빚은 빚대로 져서 갖다 바치게 하고, 교회와 그 개인은 자기 자녀들에게 뭐 몇 억씩 막 그냥 초호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그것만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는 다 똑같아 라고. 얼마나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지. 얼마 전에 기독교 신문에 이런 신문이 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용팔이라고 아십니까? 신문의 용팔이, 옛날에 한국의 정치 깡패로 교회를 민주당인가 그것을 창당 방해하면서 막 했던 어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폭력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참 교회가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을, 정말 어려운 사람을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귀한 일을 하게 하겠구나 라고 하는 칭찬의 글이 아니라, 거기에는 뭐로 보이느냐, 아이고 교회가 아무나 다 목사가 되고, 그 사람은 또 어떻게 됐느냐, 불과 한 달 전인가 얼마 전에 사랑의 교회 가가지고 신나 이 휘발유를 뿌리고 다 태워 불지르겠다고 해가지고 막 또 거기서 그렇게 했던 것이 조선일보에 크게 났는데, 그런 사람이 얼마 있다가 또 목사가 안수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 마이너스를 도대체, 이 교회를 도대체 어떻게 회복을 시켜야 될지.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그렇죠, 죽음의 문제. 우리 죽음 이후에 육체가 썩어서 해침됨과 함께,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개개인에게 닥쳐오고 있는 죄의 결과로 오는 모든 이 죽음, 단절, 고통, 육신의 아픔, 질병, 사람들과의 관계 단절, 이런 모든 죽음의 문제, 이 문제의 원인되는 죄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는 교회가 세상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혀 매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바로 사람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조롱당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골리앗은 자기 힘만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 세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자기 키만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 너무도 무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나가는 소년, 조그마한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나간 다윗이 무모합니까? 아니면 지금도 한 번 목소리 발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고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불과 그 키가 얼마입니까? 3m? 여러분 30m라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시겠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도 무모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는 자기 지식, 자기의 힘, 자기의 건강, 자기의 돈 의지하고 하나님 없다고 열심히 살아요. 아직 철이 덜 든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바라시고 또 그가 요즘 이건희 회장이, 삼성의 큰 회장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위기를 넘겼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분은 얼마나 건강진단을 잘하고 그 옆에 얼마나 의사들이 대기하고 항상 그러고 있겠어요. 근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의 작은 지식을 가지고 대적하는 모든 것, 자기의 얼마 되지 않는 힘과 얼마 되지 않는 키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골리앗은 너무도 무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골리앗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물맷돌로, 그리고 자기가 가장 과신하고 있던 자기의 칼로 목베 죽임당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비난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보았을까요? 골리앗에게 조롱당하던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군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가 아니었어요. 골리앗은 한 번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우지 않고 외치기만 했는데 여리고가 무너지는 장면을 못 봤어요.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태양이 멈춰서 하늘에 우박이 떨어지며 그 예루살렘 남부 연합군들의 5 왕들을 멸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있는 기독교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 그들은 변질된 기독교, 어쩌면 그들은 니골라당의 교훈에 오염되어 있는 영육이원론, 이 구원파입니다. 그 영육이원론이 오늘날 부활한 것이 구원파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교리에 오염되어 있는 기독교나, 아니면 교회 안에 기복신앙, 바알 우상 숭배하는 기복신앙이나 이런 것으로 오염되어 있는 잘못된 기독교의 그런 기독교, 그런 교회의 일부 모습을 보면서 이게 기독교라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모습이라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군대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을 회복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죄를 이기고 이 땅의 죄를 정결케 하며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살아있는 능력을 가진 이 땅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비록 작지만 그들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아까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의 소원,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참 부를수록 얼마나 마음이 감격스러운지. 교회는 생명이니 이 땅의 소망이니. 왜냐, 세상 사람들은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곳곳에 연약한 교회들에서 신실한 주의 종들이 눈물 흘리며 복음을 전하지만, 지금 대세에 흔들리고 있는 많은 매스컴에 드나드는 악의적인 기독교를 파괴하는 이 악의적인 사람들과, 또한 우리의 잘못된 어떠한 우리의 실수들, 교회의 실수들은 너무도 사람들에게 잘못된 진리, 십자가 진리가 아닌 기복신앙과 무당신학과 적극적 사고, 긍정의 복음, 이런 것들로 전부 범벅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교회를 말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한 다윗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그로 하여금 여러 과정 가운데 처음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때서부터 막 용기가 생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혼자 저 시골에서 용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궁중으로 사울을 통해 들여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부각시키시고, 수많은 일들을 계속 이끄시면서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주의 일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작은 다윗,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 그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셨다는 이 구원의 감격에 넘치는 사람, 하나님과의 구원 때문에 이 구원의 감격을 단절시키는 이 죄를 미워하고 두려워하였던 사람, 그리고 이 죄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안 된다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후손으로 오지만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던, 시편 110편에 직접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다윗, 하나님은 그 다윗을 오늘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조용하게 계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한 번도 이스라엘 군대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본 적이 없고, 그들의 눈에 드러난 교회는 복음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이 아닌 우리를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우리로 변화시키며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바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변질되어진 C.S. 루이스의 말처럼 물탄 기독교요, 그것이었습니다. 적은 무리, 소아시아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며 이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 교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의 물맷돌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전하는 이 작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능력 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산업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산업 속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돌멩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다면 우리는 5번에 겨우 한 번 맞힐까 말까 한 사람들에 불과한데,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우리가 한 번에 맞출 수 있사오니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